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의 환대로 그의 형제들은 평안하게 곡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얼마나 친절한 많은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을 구입한 돈도 모두 되돌려 줍니다. 다음날 아침 형제들은 곡식과 돈이 담긴 자루를 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가 순조롭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땠을까요? 처음 애굽에 내려올 때는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맞이하는 일에 긴장되고 불신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지 않고 많은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에 의해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총리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특별한 애정을 받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베냐민과 시몬을 데리고 또한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동안에 염려하고 긴장했던 만큼 그만큼 행복과 기쁨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기도와 같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도, 그 길,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총리의 마음을 바꾸셨노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기쁨은 한순간 멀지 않아서 곧 무너져 버리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을 대상으로 요셉은 참 기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아귀에 넣어라 라고 말을 하죠.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은밀히 숨겨두게 합니다. 그리고 일행이 성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멀리 돌아가지 않은 그 길에 급히 쫓아와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선을 베풀었거늘 어찌하여 이처럼 악을 행하느냐라고 책망하며 정죄합니다. 총리의 은장을 훔친 죄로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행동은 참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처음에 일행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었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염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축복하였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버릴까요? 요셉은 은잔 사건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일까요? 형제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요셉이 정신병자라 하여도 그들을 용서한 지 하루 만에 그들을 다시 죽이겠노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요셉다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애정으로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인 하나뿐인 동생을 애굽에 남겨두기 위함일까요? 그것도 사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정말로 베냐민을 남겨두기를 원했다면 잔치를 할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동생을 남겨두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면서 누명을 씌우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스토리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감당해야 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신분을 밝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험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로서 합당한가?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들이 지키고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을 자들인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바로 횃불 언약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이와 같이 테스트합니다. 삶의 다양한 방법과 환경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왜 시험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체크하시는 것이죠. 세상 삶의 방식인 미움과 분쟁,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정말로 섬김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을 하루아침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혹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요.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이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쫓아온 청지기의 말에 형제들은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는 정당하다, 당당하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변합니다. 만약에 은전이 발견된다면, 도둑질한 자가 나온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도둑질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어땠습니까? 라반이 쫓아와서 어찌 내 신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친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맹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버지나 아들이 똑같이 행동할까요? 자존심이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자신은 정직하고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열하고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맹세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죠. 장남은 계모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어때요? 율법을 악용해서 거짓으로 세겜 족속을 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합세해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악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득을 위해서는 비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허물이 많고 거짓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겨져 있는 자존심을 지키겠노라 라고 끝까지 거짓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거짓, 자신의 악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모두가 알게 될지라도 끝까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는, 그리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 지켜야 한다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지킬 것이 많은지 정말 끝까지 이 죄가 밝혀질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부인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악다구를 씁니다. 요셉의 청지기들이 짐을 수색하죠. 결국 장자로부터 마지막 막내까지 베냐민까지 검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와요. 형제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그 맹세가 있지요. 죽여도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맹세했던 말입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말을, 맹세를 내뱉었던 그것이 떠오르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생명과 같이 여기는 베냐민을 그들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에요. 형제들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슬픔과 고통으로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말합니다. 형제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옷을 찢고 함께 성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자신들은 모두 종이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청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도둑질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17절에서 그렇게 하죠.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결코 너희 모두 여기 남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발견된 자만 종이 되라. 너희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베냐민만 애굽에 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모두 자원하여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굶주림에서 곡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베냐민만 놔두고 우리는 돌아가자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실상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만 아니면 몇 명만 남고 몇 명은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래 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야곱도 아마 요셉도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많은 과정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그것을 훈련시키면서 이제는 각자 살아가자,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자라고, 함께 죽자라고 그들은 마음을 모으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은잔으로 베냐민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것을 보기 원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생명을 구원하고 뜻을 합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만한 존재들인가? 이것을 테스트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과연 이 성도들은 하나가 될 것인가? 생수교회는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될 것인가?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정말로 한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 엎드린 형제들 중에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유다의 고백은 그의 신앙의 가치관이며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베냐민의 잘못이라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만 종으로 삼으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정직함을 밝힐 수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이 베냐민은 정직한데 이것을 밝힐 방법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안타까워합니다. 정직함이 사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고백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지만 여전히 이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들은 20여 년 전부터 집단적으로 지은 죄들,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들,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찾아내어서 끄집어내어서 죄를 버리고 떠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요. 모두가 죄의 노예요 종입니다. 고백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제는 버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옳다고 변명하지만 자존심을 지키겠노라 하지만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게 삽니다. 나는 이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노력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에 깊은 내면에 숨겨둔 죄악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버린 자로 결단하고 정결한 자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의 죄악을 주님 아십니다. 나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들,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지식과 방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겠노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앞에 있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인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이기주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